주일 예배로서는 또 처음인데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수술 잘 끝내고 집에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앞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정되었던 전교인 전도가 있었는데 예배 후에 우천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기독교 서적 중에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모티브로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혹은 제자인가? 과연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특별히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은 소프트볼, 야구를 직관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렇게 막 마음이 가고 신경이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질문 타임입니다. 네. 이은경 집사님, 야구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네, 근데 직관하면 좋더라고요. 직관하면 좋죠. 네, 경기장에 가면 그 분위기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어디 팀을 응원하시나요? 저는 특별히 응원하는 데는 없었는데 저는 LG 응원했어요. LG. 어느 목사님께서 LG 팬인데 LG를 러빙가 그럼 LG의 그 라이벌이 누굽니까? 두산 아닙니까? 두산은 데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약간 토론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여성분들도 야구를 많이 보고 야구 팬이 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게 되어서 사실 야구를 그렇게 보진 않고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동료분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저도 뭐 경기 기록이나 하이라이트를 확인하곤 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LG 혹은 두산, 기아, KT 이 많은 팬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뚝심 있는 팬은 한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화가 근본이죠. 왜냐하면 이 만년 꼴찌 늘 10등 중에 10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는 팀을 응원하다는 생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 팬한테 물어보면은 이 하나 팬 하나 맨날 경기 지는데 왜 보세요? 내가 안 볼 때 꼭 이기더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모르겠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남 사람이라 그런지 마음속에만 화를 담아두고 있는 건지 아닌지 어쨌든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요. 축구는 좀 다릅니다. 자, 축구는요. 저는 축구 팬이라서 뭐 해외 경기 또 K리그도 보는데요. 이 야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길게 보지 않고 되게 성적에 연연하고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탑을 심어 놓습니다. 이 스코어와 승패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저는 팬이라고 보았습니다. 팬들은 열광합니다. 팬들은 이기고 있으면은 순위권에 있으면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스코어와 경기 기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 던지고 잘 차고 잘 막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패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잘못된 모습을 보면은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제자라는 사람들을 저는 하나 팬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 팬 이상으로 사실 그들의 뉴스들을 저는 제자들로 보았습니다. 직접 프로들에게도 배우고 그들을 쫓아서 진정한 필드 플레이어가 되려는 사람들을 제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다는 것과 직접 참여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팬들은 잘하면 칭찬을 하고 못하면 질타를 합니다. 감독과 선수들을 경질하고 다른 팀으로 임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팀이 잘하든지 혹은 못하든지 더 결속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어떻게든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삶은 고된 삶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삶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먼저는 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갑자기 사업이 실패되고 예수님을 조금씩 더 믿으려고 할 때 가정의 불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황과 환경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견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게 하시고 또 많은 그 상황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으로 물질과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른다면 결국 진정한 복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따르는 이유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죽음과 죄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된다, 혹은 예배 시간이 잠깐이라도 참석해야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먹는 것이 다릅니다. 자, 우리 커갈수록 먹는 것이 다릅니다. 아기 때는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우리 지율이가 분유를 먹고 지금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마일주를 먹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스테이크를 먹으면 큰일 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씹을 만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화 기능이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커가면서 무엇을 먹습니까? 마일주도 먹고 또 스테이크도 먹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비로소 어떤 걸 찾게 됩니까? 홍삼을 찾게 되죠. 그렇죠. 인삼을 찾고 산삼을 찾고 칡즙을 찾고 등등 그 몸에 좋은 것을 먹습니다. 저도 늙었습니다. 저도 홍삼을 먹습니다. 네, 저도 홍삼이 아니면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홍삼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어떤 초신자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때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고난이 동반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잘 못 살고 싶을까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는 초석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연륜을 쌓이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얻게 되고, 분명 내 인생은 재밌게 살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비로소 신앙의 연륜이 거듭하면 거듭날수록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많이, 이런 표현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함에는 지혜와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겸손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삶을 알려주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두 번째 찬양이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주신 그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최덕신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곡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이 크리스천으로서 어쩌면 목사로서는 조금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호산나라는 종려나무를 흔들었을 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이런 찬양 가사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장하셨는데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세상적인 왕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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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그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믿으면은 모든 것에 복받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복입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의 복입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군중들과 같은 삶입니다.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팬덤 형상이 돼서 하나님 능력 있나?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이 좀 나아지나? 평범한 목숨은 아니죠.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따랐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혹시 좀 잘못 만들어졌나 라고 생각했는데 2절의 가사에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그리고 예수 이름 높이세.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2절 가사의 고백을 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 진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나오는 자, 복이 있는 삶은 이런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1절의 삶의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십니까? 혹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 그리고 계획이 실패되고 소망이 끊어져도 비로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꿇으신 상태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 사실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은 어쩌면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고 차도 없으셨고 또 거의 한두 벌로 생활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집도 필요하죠. 차도 필요하죠. 우리 누울 곳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을 없이 살아야 합니까? 노숙해야 합니까? 리스로 해야 합니까? 렌탈로 해야 합니까? 전세로만 살아야 하나요?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왜냐하면 딱히 답변 드리기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 땅이 좀 올라갈 것 같으니 사세요, 마세요 라는 것을 우리 부동산 어플 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되게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아가동산의 교주가 그렇게 했죠.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신앙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이단입니다. 그들이 사입이에요. 막 돈을 바치고 혹은 모든 것을 그냥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전심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팔 재산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필요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벌자, 더 늘리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 영혼을 가져가신다면 어떠겠습니까? 인생은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제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신앙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새벽에 기도가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위축된 삶이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 그냥 위축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늘 감사하면서 웃으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이 계속 유지되어집니까? 늘 우리의 생각대로 늘 기쁘게만 살아가집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가서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 목적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손을 뻗어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함께 동역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인원이 늘고 줄고 그런 것이 사실 교회를 결정시키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연합될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품으시고 또 하나님의 삶에 인도받아지는 그 우리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물론 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지치고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일상을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특별히 오늘 찬양도 성령 강림절에 맞게 성령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온전히 성령의 강림이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이 참된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